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만 아는 하나님의 시험,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시험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공급자가 돼서 어떤 일을 주도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개인 비용 7천만 원을 들여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계획대로 지시하는 대로 일해줄 인부들을 고용했어요. 그 큰 비용을 들여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일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내가 지시해 준 계획대로 지시해 준 대로 그 맡은 일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인부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자기 소견대로 지시한 그 모든 과정들을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일을 틀어버린다면 그 사람들을 고용한 여러분들은 그 고용된 인부들이 앞으로 맡겨질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그들을 불러다가 아마 그 신뢰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일해 가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뜻하신 일을 진행하시려고 맡길 일을 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뜻을 정하신 그 계획된 일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요 창세기 12장 2절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단어에 쏠깃하십니까? 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대요. 얼마나 좋을까? 아마 대부분 요 단어부터 제일 먼저 생각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 받은 거, 복을 받았어요.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부럽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자동차, 아주 세단 좋은 자동차를 주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겠다고, 좋겠다고. 그런데 그거 타고서 자기 가고 싶은 데 막 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주었는데 그걸 타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는 그것을 준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만 보면 참 부러워요. 나도 좀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소용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위해서 영광을 취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럴 때 그 복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아브라함이 죽고 세상 사람이 아니어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에게 복을 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일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그 일이 진행되도록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나타나도록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그저 부름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복이 필요한 것이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시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하여 사라를 통해 너의 씨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기다려도 안 태어나 임신이 안 돼요. 더구나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못하는 그 두 노인네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방법보다 그 방법을 기다리니까 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이 내 여종이 있으니 그 하가를 당신이 취하여서 아들을 낳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씨라고 그랬으니까 내 하인이니까 내 소유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조바심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셔요. 이 땅을 네게 주리라 하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가나안에 가뭄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그 가나안 땅을 가뭄이 들었으니 뭐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걸 뒤로 하고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나중에 또 그랄로 이주해 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 자기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지금 상황은 아니요 하고 이주해 가고 이사도 막 다니고 이런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아브라함 또 이주해 가서 여긴 가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뭐해 가뭄 들었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먹는 것에 문제가 해결될 애굽으로 그랄로 이주해 간단 말이에요. 그 이주해 가서는 또 괜히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가 이쁘니까 말이에요. 또 저 남편 죽여버리고 아내 취할까봐 자기 목숨 건지려고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불신이 생기는 그 원인이 뭐냐? 마음의 갈등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조바심이 일어나면은 불신의 원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조바심과 불신에서 하나님의 뜻이 걸리게 돼요. 통해야 되는데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죽은 뒤에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을 사용하려 하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말씀은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면, 나도 알아, 그 말씀은 나도 아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래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그 선하신 뜻,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선하신 뜻,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그 뜻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 나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개인의 믿음, 너만 잘하면 돼 하고 개인의 믿음, 아브라함만 상대하는 그 상황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가지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으로 삼기 위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을 하나님이 왜 만드시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그 부르신 때가 언제였느냐? 시험하실 때 번제에 사용할 무거운 그 나무단을 이삭이 넉넉히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창세기에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에,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대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향하여 이 말도 사용하지 않은, 처음 사용된 것이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네 씨 하가를 통하여 나온 네 씨도 있지만 네 아들이 둘인데요, 하나님. 그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여러분 그냥 묶어놓고 불 위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두부처럼 다 잘라놔야 돼요. 그게 번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 번제 드려라 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에 준하는 만큼의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아주 진실한 내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오늘 이에 준하는 이와 비슷한 무게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각오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 유진이하고 잠깐 차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 얘기를 했어요. 조금 이제 힌트를 좀 줬어요. 번제로 드려라 이제 얘기를 했더니 유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이 음성 들으면 오빠를 번제로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오빠라고만 생각해? 자기는 안 들어갈 수 있나? 자기는 빼놓고서 오빠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구하실 때 오빠를 번제로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대답 못 하겠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이만한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해라 그러면 또 사정이나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살짝 비껴치긴 했는데 그래도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이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지만 이걸 만약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가 저런 말을 하고 설교를 하냐. 교회가 문 닫으려고 작정을 했구만. 아마 이런 반응을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목사나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독대하듯이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떠올리고 그러지? 막 그러면서 막 도리도리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요구들을 내가 듣게 되면 아마 나 잘못 들었어. 잘못 들은 것 같아. 아마 이렇게 반응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내 오빠를 번제로 드리면 아빠 드릴 수 있어? 할 때 제가 아무 말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나 이 가슴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 아니라 나에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 분이 분명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면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런 뒤에 가서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미련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주 분명하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나에게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알아야 돼요. 이 시험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셔요.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에서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3일 거리입니다. 3일이 걸리는 거리인데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감동이 되고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조금씩 변해요. 그죠? 시간 지나면 이상하게 변해요. 그렇게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인데, 여러분, 더구나 자기 아들을,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에 가서 잘라다가 번제로 드려라 하는 이 말씀 앞에 3일은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었어요. 시험. 더구나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 한 그 날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내일 드려라 요 말씀도 안 하셨고, 언제까지 해라 요 말씀도 안 했어요. 언제 해라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아이와의 어떤 이야기도 좀 나눠가며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내 아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미룰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명확하게 듣고 그 다음 날이 밝자마자 하나님께 제사할 그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준비를 아브라함 스스로, 본인 스스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게 되지만, 안 하고 피하려고 하면 핑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강력하게, 이거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네 하는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들었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난 싫다고 안 했어요 하며 아브라함이 책임을 피하려고 아마 제3자 어느 환경의 핑계거리를 연구했다면 출발 전부터 아마 요 연구했을 거예요. 핑계거리들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핑계거리 되기 좋은 것이 있죠. 두 종을 데리고 갈 때 아마 두 종도 아마 이삭을 끔찍이 좋아하는, 이삭의 보디가드 될 만한, 아주 얼굴에 스크래치 하나 내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이삭을 아주 좋아하는 아주 건장한 종들을 둘을 데리고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칼을 들기도 전에 아마 두 종은 몸을 던졌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하죠. 저 종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모든 책임은 저 종들이 져야 된다고 아마 하나님 앞에 아주 이러고 나타날 거예요. 또 하나는 모레아로 가는 그 3일 동안 아들과의 대화가 한마디도 없었을까? 아니에요. 대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될 때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저는 안 한다고 안 했어요. 이삭한테 얘기하기를, 재물은 넣을 수도 있어. 슬쩍 흘렸다면, 양이 없는데 재물은 넣을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야 돼. 슬쩍 흘렸다면 다윗은 아마 런했을 거예요. 막 뛰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탓 돌릴 거예요. 여러분, 핑계거리들이 생겨날까 봐 아브라함이 대처하는 모습을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을 굳게 먹고 있으면서 이 3일 길을 갔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 먹고 바로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 아들, 희생 제물로 써야 할 그 아들을 3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있었어요. 3일 걸리는 길이 더 멀어지지 않고 정확히 3일이 걸렸습니다. 이 얘기는 정해진 그 길을 그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켜 조금 더 쉬었다 가자, 하루만 더 있다 가자. 언제까지 하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정확히 3일 걸려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모리아에 도착해서도 출발할 때의 그 마음가짐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 자기 마음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산 아래에 나귀와 2종을 거기 기다리게 합니다.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 그리고 이삭과 산에 올라갈 때에도 얼마나 마음을 굳게 먹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기록을 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그들이 함께 갔다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들이 함께 갔다.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두고 향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사람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번제였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번제이기 때문에 번제였어요. 번제에는 어린 양이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들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고 가고 있어요. 준비물에 하자가 없어요.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제사에 쓸, 번제에 쓸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할 것으로 알고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버지로서 3일 길을 아들과 함께 가는 중이에요. 그렇게 가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팍 꽂히겠죠.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아들이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 가슴에 뭔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말하기를 아들아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이 질문을 볼 때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반드시 번제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배하러 가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절차,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해왔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양 어디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양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부를 때 아들이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라오고 있는 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일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찢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둘러대기 위한 꾸민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거기까지 끌고 가면 양 한 마리 구경할 수 있을 거야. 양 준비해 놨을 거야. 라는 말씀도 미리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 말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는 확신에, 그 확신에 찬 대답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아니 애가 살아 있어야지 만민이 복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래. 하나님 약속을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럼 살아야 되잖아요. 번제는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겠구나 까지 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참 멋있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거의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없었던 믿음이에요. 그들이 이전에 몇몇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처신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어요. 내가 이 땅 가나안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 가뭄이 들어 기근이 드니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버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서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를 취할까 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 봐 사라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난 것도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러고 못 살아.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또 그랄로 갑니다. 그랄에 가서도 그랄 사람이 자기 아내 또 취할까 봐 거기 가서도 또 내 누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 살아가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방법, 그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아주 똑똑히 듣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대하는 성숙한, 하나님만을 대하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대하는 그 신앙인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가 결단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삭이 어떻게 세상에 자기 아들이 되게 됐는지를 돌아봤을 거예요. 이삭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늙은 남자, 늙은 아내 사라의 몸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게 약속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육신의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임신할 수 없는 두 부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낳게 된 것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얻을 수 없는 아들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가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난 사람이었고, 애굽에 가서도 그랄에 가서도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온갖 수단을 부려가며 자기 생명을 부지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자기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자녀, 그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이 뭔지를,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을 그가 알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이 믿음, 이것을 믿고 제단에서 칼을 들어 올리는 그 믿음까지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들여서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신다고 할 때 아마 여러분 정신병 들 거예요. 이거 사람의 제정신이라면 정신병 들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건 정신병일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이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 자기의 진실한 믿음을 보이려고 들어올리는 이 칼, 그리고 내리 찍을 때는 자기 아들이 죽는 건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이 모습,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이해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이해 못할 이 모습을 내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 말을 해가면서 제단에 묶어서 올려놓기까지, 칼을 들어 올리기까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하여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의 고통,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라 이 모습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갈등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 이거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마음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던, 자기 수단대로 살아왔던 이 자기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무슨 시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 내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나만 알고 있는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해야 하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 그 의지, 각오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어느 하나도 묵인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재확인하시려고, 제가 목사로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재확인하시려고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집사로 있고, 네가 헌신자로 있고, 네가 하나님께 향한 그 뜨거운 믿음으로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믿음을 재확인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는 자기 처한 상황에서 내 방법, 내 수단,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은 무엇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셔서 재확인하려 하시고 시험하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사용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이 가슴에 두게 되는 이 인간적인 고뇌,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인간적인 고통,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솔직담백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고민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주 감당하기 무거운 이 각오, 이건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정도의 믿음이,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아주 무거운 각오예요. 무거운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내 생각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난 어떻게 그 명령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살렸대,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주셔야 돼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의지하고 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존재해라고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기 하실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확인이,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무게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때 나를 부르신 것도 영광이지만 나에게 시험하시는 이것을 내가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능한,
순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될 때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아들을 죽이는 그 내리 꼽는 그냥 또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리 찍으려고 하는 그 무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각오, 그 믿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가서 죽이러 가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건 속이려고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각오가 있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이 한마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의 믿음의 각오는 내 씨로 말미암아 사라의 몸에서 나온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부르신, 내가 너를 부른, 너를 쓰는 목적이다. 이렇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이러한 내 믿음이 언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인지를 언제 알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제단까지 아들을 데리고 그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 찍으려고 하는 그때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인데, 그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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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자기 이야기처럼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이 고백 정말 스스럼 없이 자기 고백처럼 얘기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들을 번제드려라 할 때의 이 명령은 아내 사라도 몰랐습니다. 배우자도 못 알아주는 내용이에요. 나의 배우자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사라한테 얘기했다면 이혼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애는 내가 데리고 나갈 거야. 혼자 살아. 재혼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아브라함의 이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의 아침부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 자르고 그거 아들에게 주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 얼굴의 모습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배우자도 몰랐다고 한다면 얘기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피땀 나는 각오를 아브라함 외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혼자서 고독하게 아들을 보는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괴로운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래도 아버지를 따르는 그 아들이 저항이 없이 묻고 제단에 올려질 때까지 협력했던 것이 그나마 아브라함에게는 고마울 뿐이었을 거예요.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는 말보다 아마 눈물부터 흘렸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보시는 시험, 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재확인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려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기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큰 결단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회복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방법, 내 수단으로 사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3일이 걸리면 3일 길을 가는 순종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순종에 진실되게 하시고 주님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시험이 내 배우자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놓지 못하시고 붙들고 사용하시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시험이 주님 내게서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시험에 패배자 되지 않고 순종으로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야말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맡겨도 될 만큼 하실 일을 내게 맡겨도 될 만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진실함을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합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 올려드리며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 위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
주님께 감사